저는 오늘 여기에 재직 헌신 예배로 됐는데 신학적이라든가 이런 말씀보다는 기본적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른 말씀들은 우리 이정배 목사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잘 전하십니다. 그래서 수준 있고 또 이제 체계 있고 논리적으로 아주 신앙의 균형을 잡아서 잘 우리 목사님이 해주시니까 그렇게 알고 오늘은 한 시간 어쩌면 부흥회 같이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본적인 그런 신앙의 틀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년 시작해서 벌써 한 달 지났고 오늘 2월 첫째 주일에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의미가 아마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은혜가 좀 뜨거울 때는 주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섬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거는 이런 다짐을 하고 새해를 시작하고 또 재직으로서 또 출발할 때에도 그러한 다짐 안 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 성도라고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한 다짐을 하고 새해를 시작하고 또 이제 헌신 예배에 참여할 때에 누구든지 내가 금년에는 잘해야겠어. 그동안엔 너무나 좀 엉터리로 믿었어. 날라리였어. 근데 정말 올해만큼은 잘해보겠어 라고 이렇게 다짐을 다 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출발을 했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왜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맥없이 무너지고 내가 언제 다짐했는가도 모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재직인지 신자인지도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똑같이 불신자들하고 별 다름없이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앞서간 선배들도 그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가지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새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도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은 때로는 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배반하고 사명도 저버리고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해서 너무 이기적이고 안 믿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이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갔다가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살았던 것이 너무 후회되고 너무나 마음 아파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콧물 흘리고서 그리고 나서야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은혜를 회복하고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맡은 사명 잘 감당했던 것들을 우리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혹시 인강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은 혹시 계시다면은 이 시간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재직들과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핑계거리가 좋았어요. 코로나 핑계대고 이런저런 핑계하면은 그저 그냥 이해해주는 정도의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거의 다 끝나고 마스크도 이제 본인이 알아서 자의적으로 이제 하는 이러한 때에 있어서 오늘 벗고 싶지만 혹시
이 가운데서 목사님 왜 또 우리 생각 안 하고 벗고 하나라고 해서 벗고 싶지만은 지금 답답하지만은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 갑니다. 더 핑계 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핑계 대려고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이해가 안 돼요. 이제는 알아주지도 안 하고 들어 상대방이 이해도 안 해줍니다. 아니, 주님이 말씀이요,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으로 다시 이제는 되찾고 회복해야 되는 이러한 새해가 되어져서 재직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서 그 사랑, 오늘도 찬양했는데 그 사랑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다시 그동안에 게을렀지만은 다시 회복하자라고 그 사랑이 오늘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와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기 말씀 가운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적이 있어요. 예? 설마 그럴 수가? 근데 성경에 있잖아요. 아니, 베드로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주님을 모른다고 했었단 말이야? 예? 그렇다면은 베드로도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베드로가 가족도 등한시하면서 예수님 3년이나씩이나 따라다니고 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마시고 그렇게 이제 하던 사이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졌어요.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입장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아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베드로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31절에서. 이렇게 다짐하던 베드로였는데 배신했으니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을 아프게 한 적이 혹시 있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해서 주님의 아픈 상처를 오히려 내가 좀 씻겨드리고 또 이제 치료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마음에 들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랬었어도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받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초대교회라는 이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감당케 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믿어주시고 또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가운데 우리 재직들 가운데에도 이제 이러한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또 나 같은 사람 재직으로 맡겨주셨네. 나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재직에 자격이 없고 정말 너무나 뻔뻔하게 신앙생활 엉터리로 했는데 그래도 나를 믿어주고 뭐하고? 나를 믿어주고, 따라서 해봐요. 나를 믿어주고 또 직분 맡기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나를 믿어주고 또 직분을 맡기셨다는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실수했고 어떻게 해서 돌아왔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다시 2023년 새해 재직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서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어떻게 따르자고요? 가까이서 따르자. 가까이서. 5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랐다 했어요. 멀찍이 따랐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졌어요. 시험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멀찍이 따르면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 시험이 안 드는데 멀찍이 따르니까 시험이 들어요. 우리 옛말에 있잖아요. 먼 사촌보다 가까이 있는 내 이웃 사촌이 좋다고 했는데, 어쨌든 주님을 멀리 따르면 시험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서 따르면 시험이 안 들어요. 가까우니까. 오늘 혹시 이 가운데에서 교회가, 우리 인간교회가 여러분 집에서 멉니까? 가까웁니까? 가까워야지요. 할렐루야. 교회가 가까워야 돼요. 아니 여기서 뭐 저기 어디 서구나 아니면 저 서울이나 부천이나 멀리 경기도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가까우면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로 요 코앞에 산다 할지라도 교회가 멀으면 안 와요. 안 와요. 저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가까이 있는데도 교회가 멀대요. 왜 안 왔냐고 물어보면 교회가 좀 멀대요. 아니 그런데 아주 먼 데서 저 계양구에서 임학동에서 이런 데서 와도 그분은 교회가 가까워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왜 이렇게 뭐냐라고 하면 시험 들어요. 신앙생활에 이렇게 힘드냐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쁘고 즐겁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은 시험들 수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요. 주님과 거리가 멀으니까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입술로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찰떡같이 고백을 그랬었어도 주님과 거리가 멀으니까 시험이 찾아왔고 결국은 그 시험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로는 안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이 간격을 좁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간격을 좁히시고 주님을 가까이서 따르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주님의 사이가 먼지 가까운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가 가까운지 먼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입술로는 매우 가까운 척 합니다. 아니 가깝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말이라도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는 시험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운지 먼지를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면 다른 것들이 끼어드는데, 날씨가 춥다고 안 와요. 더우면 덥다고 안 와요.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안 오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안 오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언제 교회 옵니까? 1년 주일만 따진다고 보면 52주입니다. 그런데 비 와도 안 오고 눈 와도 안 오고 추워도 안 오고 더워도 안 오고 그 다음에 뭐 바람 불어서 안 오고 감기 걸려서 안 오고 자꾸 교회 안 올 거리만 찾으니까 자꾸 안 올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비가 와도 오고 눈이 와도 오고 더워도 오고 추워도 오고 그러면은 어쨌든 교회 올 생각이 있지 교회 안 올 생각이 타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그렇게 안 오려고 핑계를 대려고 하면은 가족 간의 행사도 많아요. 결혼식에다 뭐에다가.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쉽게 포기하는 것은 주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하면서 남들은 복을 받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가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모두가 다 자기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면서 하나님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 원망 돌린다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은 그러하면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시간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정말 재직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운지 먼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이 헌신 예배에 은혜 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를 든다면 주일 한 번 오고서 교회가 가까운지 뭔지, 내가 한 번 과거에 10년 전에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그것만 가지고 지금은 은혜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저런 자기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금년 새해에는 재직으로서 헌신을 다짐하고 예비하며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가까이서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멀리서 뒤따르지 마시고 주님을 가까이서 따를 수 있기 바랍니다. 늘 가까이서 따름으로 주님이 소근소근 귓가에 대고 작은 소리로 하시는 말씀이라도 자기가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돼. 주님이 가까이 있으면 주님이 얼른 손잡고 한 해 재직으로서 주님과 손잡고 봉사하고 섬기면은 어려울 것이 없어요.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걸어가면은요 피곤하다고도 안 해요. 괜찮아요. 그냥 그래서 아주 기쁘고 즐겁게 그저 어디든지 따라다닌다. 어디든지 따라. 어려우면 아빠 보고 업어달라고 하면 되지 뭐.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봉사하다가 힘들 때, 그럴 때는 주님 저 힘듭니다 하면 주님이 나 힘든 거 보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렇지를 않겠지요. 주님이 다 그 모든 무거운 멍에 짐 다 주님께 맡겨라 하면서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와서 내 손 잡고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손 내밀 때에 주님 손 뿌리치지 말고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주님의 손을 잡으면
그 누구도 시험 드는 일이 없고 배신하는 일이 없고 주님 주신 사명을 흠없이 실수하지 않고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러므로 주님과 멀어진 사이가 가깝게 하고 출발하는 모든 우리 인간교회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따르라. 기도하며 따르라.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소리가 더 잘 들리네요, 저에게. 주님은 순수하셔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어요. 본문이 길어서 그 앞에부터 하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에 그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 바로 그 전날이에요. 베드로가 부인하기 그 앞 전날 저녁이에요. 조저녁이에요.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잠만 잤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깨어 있었더라면 두말할 것 없이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도 잠만 잤습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잠만 퍼질러 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 들지요. 대개 시험 드는 사람 보면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시험 들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보니까 그래요. 우리 인강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또 우리 이정배 목사님이 신앙을 잘 지도하시니까 뭐 그럴 리가 없지요. 근데 저희 교회에 보면 시험 드는 사람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시험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은 또 오히려 거기서 은혜 받고 더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를 소홀히 하면은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소홀히 하니까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잠만 잤던 그 베드로가 시험에 빠져서 주님을 부인하고 그랬었는데 베드로는 근데 다행히도 닭울음 소리 한마디 듣고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내서 바로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충만했네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죽을지언정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됐던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죽인다고 할 때에 그래 죽이려면 죽여봐 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섬겨 로마에 가서 훗날 이제 잡혀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일설에 의하면 나는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순교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반드시 바른 관계로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봉사하면 시험 들어요. 기도 안 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하면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다 기도하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렇다면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아요.
기도 안 하면 다른 것이 끼어들어요. 여러분과 주님 사이가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 우리의 기쁨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 힘들다는 것 때문에 주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고, 하루에도 몇십 번씩 시험 들고, 예수 믿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 자신만 위해 살고 너무나 이기적이었던 그러한 내 신앙 행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이 이기적이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소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게 살고 있었지는 않습니까? 언제쯤 돼야 이런 핑계를 안 하겠습니까? 언제쯤 되어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에도 그렇게 살았고 그 앞에 전년해에도 그렇게 살았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사시겠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 우리는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면 안 돼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뻔뻔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겠지요. 주님께 버림받았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버리지 아니했다면, 적어도 양심에 화인 맞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본적인 양심은 있어요. 내가 아직 몇 년 동안 좀 방황했는데, 목사님 속을 썩였는데, 교회도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면은 이리 뺑돌 저리 뺑실 해가면서 핑계 댔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기도하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저러고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없어요. 핑계 대지 말자는 거예요. 핑계 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신앙생활 핑계 있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 불평하는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러한 불평을 늘어놓을 때 하나님께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언제까지 미루고 핑계를 대겠다는 말씀입니까? 언제까지 어린애 같이 돌봐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언제까지 오줌통 가려주고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챙겨줘야 됩니까? 목사님이 교회 안 나온 분들 왜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찾아가 신방을 해서 왜 못 나오셨습니까? 언제까지 챙겨줘야 돼요? 왜 기도하러 못 나오셨습니까? 언제까지 그거를 챙겨줘야 하고 거기에 시간을 소비해야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게 지났다면 금년에는 이런 것 다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고 주님을 따르니까 툭하면 시험 들고 충성하는 것도 손톱만큼 안 하면서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보니까 그래요.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통곡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뻔뻔한지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야 되겠습니다.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시험 드는 거와 마찬가지. 기도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기도 덜 하니까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재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베드로처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서 인광교회가 다시 새로운 도약을 하고 부흥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빠도 기도합시다. 기도 안 하고 다른 거 성공하면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혹시 잘못됐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잘 좋게 오히려 선하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 안 했다고 핑계 댑니까?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기도 안 하고 뭐 했는데 뭐 지금 억수로 잘 된 거 있습니까? 큰 재벌을 이뤘습니까? 해봤잖아요. 기도 안 하고 해봤더니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따라야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는데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은혜와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은 기도 안 하고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주일 안 지키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인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해서 승리하시고 기도하고 주님을 따르고 기도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주님이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라.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72절 본문에 읽어드린 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닭이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하여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은혜 받으려면은 별 채널, 별 통로를 통해서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은혜 받으려니까 닭 울음소리에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신앙생활하고 구원받는 데 필요한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특별계시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아닌 일반 자연계시를 통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재직이고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았지만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닭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닭울음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받을 사람은 별 무슨 방법을 통해 은혜 받아요. 어린아이들이 한마디 하는 거 그 속에서도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은혜를 주셔요. 목사님, 이정배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때, 전하실 때에 어떻게 하든 사랑하는 자에게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할 때에 나는 못 깨달을지 몰라도 다른 누군가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내가 빠진 더 그 어느 누구도 좋지만은 그 가운데 내가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해당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오늘 이상한 말씀하네. 누가 들었으면 참 좋겠네.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하는데, 아니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들어야 돼요. 내 자신이. 그래야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닭울음 소리를 들어서 깨닫고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미루지 않았어요. 그 당장에 아차,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맞아, 내가 잘못했어 이거. 그리고 그 당장에 바로 무릎 꿇고 통곡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이 본문 가지고 통곡했다고 기록했어요. 통곡했다고. 베드로의 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귀가 열려져서 회개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섬기는 재직,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시, 그래서 닭울음 소리를 주십니다. 언제나 닭울음 소리를 주셔요.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이 시간에 선포되는 이 말씀도 베드로를 통곡시키고 회개시킨 그 소리가 우리 모두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했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가까이서 따를 때에 하나님은 사랑하고 다시 복귀시키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들릴 수 있는 귀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려줘도 들어오지 않아요. 똑같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목소리로 듣고 있지만은 어느 분은 듣고서 은혜를 받고 어느 분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전해도 주님에게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 듣고서도 회개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주님이 직접 면전에서 깨닫게 하고 가르쳐 줬어도 주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흘려보내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더 큰 죄를 짓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때에 하나님이 베드로같이 실수하고 배신했어 잘못한 죄가 있었어도 다시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베드로의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의 스타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따른다면 금년 2023년 이 새해 재직으로서의 손색 없이 베드로같이 잘 감당하고 충성스러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저와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의 재직으로 성도로 인광교회 교인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또 주님을 저버릴 수 없고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나 같은 것도 금년에 직분을 맡겨주신 것 감사하면서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며 충성을 다짐하고 이 시간 이제 출발하는 시간이 되고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못해서 시험 들고 바로 서지 못했던 우리 부분들을 철저히 내 신앙을 회개하면서 주님을 멀찍이 따르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에서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베드로와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고 사명 다시 일으켜서 이제 일생 나가도록 주님 영광 위에서 주님과 손잡고 일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인광교회 재직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적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한 것, 입술로만 주님 섬긴다고 했지 행함이 없어 기도하지 못하고 툭하면 시험 들었던 것, 충성하지 못하고 핑계대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 회개합시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늘 주일마다 들려주셨건만은 외면하고 깨닫지 않았던 것들 회개합시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그 넓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베드로를 불러 용서하시고 하나님 귀한 일에 쓰임받았듯이 우리에게도 이 재직으로서 2023년을 우리 주님이 크게 베드로같이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주여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회자 나오십니다. 주여